오늘도 온라인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4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세상은 늘 혼란스럽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최근 상황들은 더없이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비록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참 기쁨과 감사가 생기게 하시고 세상의 일들로 눌린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시험이라고 번역하는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trial, temptation, test라는 세 가지 단어로 번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기 쉽게도 세 단어 모두가 T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다른 내용이 들어있긴 하지만 그 세 가지 중에서 temptation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어서 그 유혹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와 중요한 부분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약간 일관성 있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서로 다른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서로 깊은 관련이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이해하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은 시험을 잘 견뎌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또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그러나 그 시험 중에 생기는 유혹에 빠지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17절 18절 말씀은 하나님이 그런 유혹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큰 어떤 그 이해의 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을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은 시련을 잘 견디는 자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한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시련을 말합니다. 시련을 당할 때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비결은 잘 견뎌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을 당할 때, 특별히 신앙을 지키려다가 시련을 당할 때 그것을 잘 참아내는 것이 축복의 수단이고 통로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제 그 유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로는 12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시험이라는 동일한 단어로 번역하고 있지만 13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시련이 아니라 유혹입니다. 모든 영어 번역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기도 하지만 내용상으로도 달리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13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 주지 않는 시험을 받으면서 그 시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덧붙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악으로부터 시험을 당하지도 않고 또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실제로 사람을 테스트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연단시킨 것처럼 그 시련, 트라이얼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필요에 따라 테스트도 하시고 또 트라이얼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는 그 유혹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의 시험은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2절의 시험은 시련을 의미하는 것이고 13절의 시험은 유혹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13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13절만 보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마치 우리가 당하는 어렵고 힘든 시련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12절과 또 전후 문맥을 보면 시련이 아니라 유혹입니다. 서 있는 자를 하나님이 넘어지게 할 이유가 없죠. 넘어져서 죄를 범하게 할 이유도 없거니와 하나님은 또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사탄이 유혹을 통해서 사람을 넘어지게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험도 유혹인 것입니다. 모든 성경도 영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유혹이 생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그런 시험이 올 때마다 피할 길을 마련해서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유혹이 아닌 시련에 대한 말씀으로 오해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시련을 겪는 성도를 향하신 마음을 잘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성도를 연단하실 때에 그 시련으로 성도가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하시고 또 그것을 이기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 때문에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이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에 딱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련에 대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가 유혹을 피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그 유혹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말씀 속에서 야고보 사도는 유혹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유혹을 받게 되는 이유가 자기 자신 속에 들어있는 그 옳지 않은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유혹은 자신의 내부에 있는 원인, 욕심 때문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욕심은 욕심으로 끝나지 않고 욕심은 죄를 낳게 되고 죄는 결국 사망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욕심 때문에 유혹이 생기고 또 그 유혹을 잘 처리하지 않으면 죄를 지으면서 결국 영적인 죽음을 초래하고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유혹에 대한 야고보 사도의 조언은 유혹이 보여주는 달콤함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유혹으로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이 그만큼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빛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그림자도 없을 만큼 변함이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말합니다. 첫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물을 얻었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특별한 예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을 그 첫 열매와 같은 아주 존귀한 자로 귀한 자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을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것, 귀한 것이지 결코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유혹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간단하게 본문 전체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가 되고 있는 유혹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야고보가 언급하고 있는 유혹의 문제는 사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자주 마주치는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래로 사탄이 인간을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끊임없이 유혹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사탄은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결국 원죄를 범하게 하고, 또 끝없이 유혹해서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유혹했습니다. 사탄의 그런 집요한 유혹의 공격 속에서 요셉과 같은 사람들은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렸던 반면, 삼손과 같은 사람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치욕을 당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유혹과 씨름을 했지만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유혹들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유혹이라는 주제는 꼭 다루어야 할 그런 어떤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럼 오늘의 중요한 주제인 유혹,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요? 이제 오늘 말씀과 성경 전체에서 그것에 대해서 주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중에서 언급된 유혹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교훈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중에 언급된 유혹은 일반적인 그런 유혹이라기보단 시련 가운데 겪는 유혹을 가리킵니다. 인생을 살면서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유혹이라는 것은 평소에도 이기기 힘든 것이지만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당하는 유혹은 훨씬 강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물질적인 유혹은 큰 유혹인데 아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물질적인 유혹은 더욱 강력한 유혹이 될 것입니다. 누구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높은 지위를 보장하는 유혹들 또한 뿌리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지위가 낮은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그런 것이 일상적인 조직에 근무한다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장하는 어떤 유혹이 다가온다면 뿌리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련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더욱 강력하게 다가오는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조언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유혹의 결과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야고보 사도는 단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라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는 유혹의 최종적인 결과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죽음은 문자 그대로의 죽음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단절로 생기는 모든 불행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유혹이 그런 죽음을, 혹은 죽음이나 다름없는 불행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유혹이 그런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유혹에 대해 주시는 두 번째 조언은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이 아무리 먹음직하고 보암직할 정도로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도 옳지 않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혹에 대해 야고보를 통해서 주시는 조언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성경은 어떤 조언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유혹에 대해서 다양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가 정도를 벗어나지 않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바른 분별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빛의 자녀답게 주를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 외에도 많은 말씀들이 분별력을 가질 것을 권면합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분별력은 성도로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유혹을 이기는 데에도, 또 유혹에 속지 않는 데에도, 또 유혹을 피하는 데에도 필수적입니다. 그런 성경적 분별력이 없으면 어떤 경우에는
유혹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약간의 편법이나 뇌물로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그것을 유혹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기도 응답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신앙이 없다는 것 빼고는 모든 것이 마음에 드는 제대로 갖춘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기도 응답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훨씬 더 트리키한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한 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유혹에 대처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또 다른 방법은 주 기도문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서도 예수님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 자신의 힘은 약하기 그지없습니다. 마귀가 유혹하면 사실 우리 자신의 절제력으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그런 유혹이 없도록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당하지 않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으로 성경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유혹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 말씀은 특히 음행과 관련된 권면이지만 모든 유혹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혹이 되는 것을 주변에 두고서 유혹을 이기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유혹에 약하다는 것을 안다면 유혹이 되는 것, 주변을 맴도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유혹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다음으로 유혹과 관련하여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르침은 사도 야고보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 유혹에 넘어감으로써 치르게 될 대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혹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가르침은 아니지만 우리가 유혹에 대해 조심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알려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결국 우리가 유혹으로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그 죄로 인한 관계는 회복되겠지만 유혹에 져서 생긴 결과는 고스란히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명예가 땅에 떨어질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질책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유혹이 생길 때 먼저 치러야 할 대가를 생각하는 것은 유혹을 막는 혹은 유혹을 피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혹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성경의 가르침은 유혹이라는 어떤 어두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빛이 대신 하나님께로 끝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유혹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은 빛이 있으면 저절로 없어집니다. 전에 안수 집사이면서도 담배를 못 끊어서 고민하던 한 친구가 저에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그것을 물은 이유가 있겠죠. 그때 그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로는 어렵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면 저절로 끊어질 것이다. 그 이유는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저절로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유혹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어둠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사라집니다. 그렇게 빛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유혹에 가져올 그런 어떤 결과가 무서워서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행복감이, 평강이, 기쁨이 너무 좋아서 유혹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런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혹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의 조언과 성경이 주는 중요한 교훈들을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보다 유혹거리가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칫 잘못하면 유혹에 빠져서 낭패와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유혹의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유혹이 다가온다면 혼자 힘으로 해결하지 말고 조용히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분별력으로 그 유혹의 실체를 분별하시기를 원합니다. 치러야 될 대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실패와 낭패로 끌어가려는 사탄의 유혹을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교훈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비록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흔들리지 않고 주님 주시는 평강 속에서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바이러스 때문에 바깥 출입을 할 수 없는 연로하고 연약한 성도들,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힘든 시기 잘 견딜 수 있도록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제 저희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신 그런 증거들을 주셔서 더욱 견고한 믿음 위에서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